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 저들이 지키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 알고 감사하며 한 날 한 날을 맞이하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때가 저희들에게 올 텐데 아버지 허락하시는 은혜 주시는 날 동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각 심령 위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해. 자식들이. 그걸 알면 나중에 서운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제 말씀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잘 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은 돌보질 않아. 옆집 여자에게는 아주 나이스한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맨날 쌍소리를 해. 혈기를 해. 남의 자식들은 맨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데 지 자식들에게는 안 돼. 남의 남편은 존경하는데 자기 남편은 존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잘 안 돼. 교회에는, 주의 종에게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잘 못해.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에 있는 체면,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거든. 자기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 우리 인밴드들에게는 잘 못하고 나를 잘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습성이에요. 저게 내 자식인가 싶은 거지. 장모한테 하는 거 보면. 저게 내 새끼가 맞나 싶은 거지. 지 마누라한테 하는 거 보면. 저게 내 새끼인가 싶은 거지. 지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 존중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못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말씀에서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항상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아주 귀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쓰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직접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직접 쓴 것을 큰 글자라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친필로 썼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이거 뭐랑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방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갓 써야 된다는 거죠. 상투 틀고. 이 갓 있잖아, 갓. 그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상투 틀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육체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모자 벗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쓰레빠 안 돼. 우리 교회는 여자 민소매 안 돼. 뭐 이런 거. 물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빨개 벗고 다니는 게 허용되는 게 누구예요? 누가 허용돼? 빨개 벗고 다니는 거? 애기들. 애니까 허용되는 건데 왜 그거는 아니 왜 아주 물리치지? 어디 이놈의 새끼 신성한 교회에서 빨개 벗고 다녀? 기저귀를 차고 다녀? 속옷만 입고 다녀?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크면 알아서 바뀌게 돼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 다녔는데도 빨개 벗고 다니더라?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아주 유아인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이 왜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핍박에서 제외된 자는 생명책에서도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바울이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밑에 17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흔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몸에 다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 나라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죠. 전쟁의 흔적. 전쟁터에 나가서 일선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흔적이 있는 사람. 바울은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게 몇 번이고 채찍질을 몇 번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있나?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고 있던 어려움도 없어지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쪽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랑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진이에요. 내 은행이고 손만 벌리면 돈 주고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때 똑같이 그런다. 땅 팔아서 돈 달라,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
그거 안 주니까 어머니를 뭐 찌르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어른이 되질 않은 거죠. 어른이. 근데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우리 집안,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생들을 건사할까? 부담을 지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내 가족을 세우기,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어른이 되면 그 정도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가 지금 몇십 년이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른이 안 됐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니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계속 엄마 아버지한테 손 벌리.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건 안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응?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정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비유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보면 되는 거죠. 자,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박해를 그래야 면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13절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 받게 한 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번에 갈라디아 지방 가가지고 한 20명 할례 받게 하고 왔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적주의. 오늘날 내가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30명 세례 주고 왔어. 내가 이번에 내가 그 군선교를 이상하다고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좋은 통로예요. 젊은이들이 군에 가 있을 때 집단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좋거든요. 왜? 또 군인을 가면은 훈련소에서 애들의 마음이 고난이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좋고 교회로 데리고 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한마디로 어떤 많은 애들, 대부분의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번에 세례 받으면 뭐 준댄다, 뭐 특식이 나온댄다, 문화상품권 준댄다. 사실 주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주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3,000명 세례를 줬습니다. 몇천 명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에 30명 할례 받게 했다. 20명 할례 줬다. 이거를 계속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실적주의. 어이, 초등부 몇 명이야? 왜 오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야? 어이, 고등부 몇 명이야?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따지기 전에 그것만 가지고 잣대로 들이대면 이게 똑같은 거죠. 김 부장 요새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뭐 김 과장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세상은 그러잖아요. 실적주의. 몇 개를 팔았냐? 몇 명이 늘었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도 늘 들들 볶였어야 되지. 양전사 몇 명 됐어? 왜 몇 년 지났는데도 왜 고등부가 몇 명이야? 그거를 잘하는 조직을 잘하면 인원은 늘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한 명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만나게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본질은 그건데 세상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실적, 인원 이거에 따라서 평가되거나 잣대로 양 목사 뭐 어떻게 영국까지 20년 지났는데 몇 명이나 모여? 많은 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게 노멀한 거야. 목사들끼리 모이면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저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저 교회는 몇 명 모이고. 근데 그 몇 명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할례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몇 명 줬냐? 몇 명을 할례 받게 했느냐? 이걸로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품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죽였으니 세상과 자신은 본질상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죽고 너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나를 지배했다면 세상과 짝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짝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만 관계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둠의 일은 버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어게인, 중생, 다시 태어남, 새 사람, 바울의 표현으로는 새 사람과 옛 사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이전에 새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서 이 규례가 뭐냐?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법칙, 이신칭의의 법칙인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 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세상과 짝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걸 버리고 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혈통적인,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이야, 혈통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느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선민의식. 그래서 여기다 이거 빵똥 뭐 이거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뭐 도박꾼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죄진 사람 많죠. 이 안에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세상은 구별하잖아요. 너는 좌파야? 너는 오지 마. 여긴 우파야? 너는 오지 마. 이렇게 딱 구별을 해요. 딱 자기 편만. 네? 근데 교회는 애니커 누구나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뭐냐는 거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그게 바로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 등등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감옥에도 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뭐 때문에? 술 먹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야. 죄 짓다가 상처 입은 거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얻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갔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갔지만, 저도 감옥에 갔지만, 저는 제 실수로 헛짓거리 하다가 제 죄로, 제 실수로 그래서 간 거고,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고, 똑같은 감옥에 갔지만 차원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나라를 지키려고 그 아까 상위 군인들 훈장으로 여기잖아요. 내가 6.25 전쟁 때 베트남전에 가서 훈장을 하나 달고 왔어, 그런 표현하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어떤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기억,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이 될까요? 사람들은 남기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12월 달에 손흥민이가 지금 왔나? 손흥민이 토트넘에 왔나? 네? 온다고 하는데 이미
손흥민 동상 벽화가 그려지고 있어요. 남기는 거죠. 레전드라고 벽화가 생겨요. 토트넘 주변에. 아예 얼굴을 박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남기려거든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어떻게 섬겨서 남길 것이냐. 남기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고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식에게 남겨준 유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망하는 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 자식들을 지키지 못해요. 돈이 내 자식들을 평안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늘 평안해야지, 늘 기쁘고. 그렇지 않던데. 맨날 싸우고, 맨날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고, 맨날 잠 못 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상한 거 맞고 막 그런 거. 돈 없는 사람들은 잠만 잘 자던데. 여러분, 돈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의미고 이 성경이 어떤 거고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사로서 전도사까지 합치면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과연 어떠한 흔적을? 이력서가 뭐라고요? 내가 밟아온 길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면 내가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중학교 어디 나오고 쓰잖아요. 어디 직장에 다녔고. 내가 밟아온 길이 이력이냐. 나는 과연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흔적을 남기실 건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조금 있다가일 수도 있고, 뭐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막을 자가 없어요. 있으라 하면 또 저거 할 자도 없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고 싶으면 죽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어게인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복음과 비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이들, 육체 행위를 강조하던 이들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진리를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 위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는지. 아버지, 남은 인생 가운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